주의 말씀 앞에 서나이다. 주님, 주의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길을 알게 하소서. 예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나 쉬워 보이는 듯한 구원, 너무 어려운 듯한 구원, 주여 정말 주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영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떤 교육과 훈련으로도 육이 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말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세의 율법처럼 거듭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반응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런 반응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죠. 그거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 행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그래 넌 다 했는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리고 그것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팔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했어요. 그때까지는 그 자신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절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듣자마자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남들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때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높아진 것, 어떤 경우엔 가족에 대한 것, 가족을 의지하지 않거나 가족에 대해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각자의 패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 그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그 부족한 한 가지를 말할 때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럴 때야 드러나져요.
누가 우리에게 주인인지. 이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미 보편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집이 있거나 집이 없거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가난해도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부자라도 주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주님이 말합니다.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주님은 재물 이후에 이번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보다 부모, 처자식을,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필레오,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것을 지난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주의를 생각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이 의도적으로 그 설교를 피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건 금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처자식, 부모,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면요, 마치 이단 집단인 줄 알아요.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 집단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단들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은요, 공동체로 살아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끊을 수 없는 더 강력한 그러한 조직이 돼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것은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고 틀린 것을 말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던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아픈 일이죠. 아브라함에겐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왜요? 육신을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더 의지했어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12문은 오직 진주로만 되어 있어요. 진주가 모든 보석 중에서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유명해졌어요. 이 말씀의 시작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은 사라지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만 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만 가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여기에 부닥쳐져요. 행위를 못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말한 거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능력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몰랐었다. 네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할 때에도 나는 너를 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죠. 다 알죠. 다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주인과 왕의 관계로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했습니다. 열처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다들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할 거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똑같이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려는 것은요, 이 진리는 순서도 진리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편지로 심겨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진리도 순서예요. 순서도 진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그들이 누군가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자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은 건가? 내가 안 받은 건가? 내가 거듭난 건가? 거듭난 적이 없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기 전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사이에 40년을 날렸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정말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에 모순되는 것에 부닥쳐지면서 구원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듯한 귀절을 만나다가 이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부자청년 앞에서 12제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이런 말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해요.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씻는 거는 세례의 결과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도요, 절망에 부닥치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서 문제인 영역을 세웁니다. 가정의 불행, 회사의 절망,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앞에 서게 만들어요. 뭐냐면 내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구나.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야복강에 야곱이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못 가요. 에서 앞에 못 가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아, 조상의 땅 에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경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 주님의 말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 믿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 믿죠. 모태신앙에 조상의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야복강은 못 건너갑니다. 이것은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해도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해도 있잖아요.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건너가요. 왜요? 아무리 두 사람이 매도 힘든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매고 보여도요, 포도 열매 안 들어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넷피림이 산다. 거기 안악자손 후손이 살고 있다. 그 상황 앞에 하나님 말씀은 막혀버립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내 자녀가 아니야. 내가 내년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언제 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자기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이요, 노력도 할 수 없고 내 방법이 쓸 수 없는 곳, 내 소원이 통하지 않는 곳, 거기에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분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첫 반응이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속으로 웃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믿음, 육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 영의 믿음, 할례를 제한, 할례로 마음을 베어버린 이 영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니, 우리 교회에 내 친구 집사들 속에 거듭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중세 때 그 1000년 동안 어린아이들이 유아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믿었어요. 진리랑 관계없이. 그럼 여러분, 좀 중세 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을까요?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의, 변하지 않는 의가 없이요, 오늘날에 우리가 듣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던 마틴 루터 신부는요, 그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에게 복음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은요,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정오에 하늘이 흑암으로 컴컴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평상시에는 늘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계시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안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예요. 이것이 없이 14절이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 앞에 먼저 말이 건너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것이 코네티컷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날 예배에 나온 사람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로로부터 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멈춰달라고.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옥에 갈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십자가를 노래하는데 드럼치고 기쁘게 노래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 기뻐지죠. 회개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는 기쁨이 없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여러분, 5년 전까지 저희 교회에 기쁨이 넘쳤던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시작을 안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에 목회자가 모이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모이는데요.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는 회개지.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 것,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바라는 것들이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조건이 있어요. 주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내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아진 주인 되는 것은 가루가 돼야 돼요. 형체를 가루를 없애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해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속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처럼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도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길로 인도해요. 야곱처럼. 내 힘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환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피하고 싶은 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 거기에 주께서 세우시는 곳이 발견되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좌절하게 만드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3장 19절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도대체 어느 귀절이 먼저 마땅한 말씀인지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찾아서 줄도 치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이걸 가리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여 거듭난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죽어 있는 예수, 그분이 전부가 되는 자만이 예수의 속죄의 피가 우리 위에 역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은 없고 미혹만이 가득 찬 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주님 거짓된 진리가 온 땅에 퍼져 있나이다. 영적 기도하면 천국 간다고 그런 거짓말이 온 땅에 퍼져 있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